자,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심리학자들과 상담가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먼저는 할 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해야 될 일, 또 하고 싶은 일, 할 일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의 대상이 필요하다고 해요.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 또 나에게 사랑을 줄 만한 어떤 대상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목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떤 미래에 목적을 두고 또 가야 할 길을 두고서 미래를 향해서 가야지 어떤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 가지에 있어서도 참된 행복을 위해서는, 그냥 행복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는 여기에서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일을 하되 옳은 일을 해야 되고, 또 올바른 사랑을 해야 되고, 또 올바른 목표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할 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또 즐겁게 하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할 때 가장 즐거우세요? 어떤 일을 좋아하시고 또 어떤 일을 할 때 행복을 느끼세요? 어떤 분들은 운동을 할 때, 축구나 배구나 어떤 경기, 골프 이런 운동을 할 때 즐거움을 또 행복을 느끼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캠핑을 좋아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낚시를 가는 것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죠.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또 우리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들과 함께 할 때 그 시간이 귀하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영혼까지 만족시켜 주지는 못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참된 만족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충만한 기쁨과 말할 수 없는,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즐거움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또 그곳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본문 말씀을 보면은 1절에,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과 우리의 구원자로, 나를 구원하신 분으로 확실히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5번이나 결혼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또 어떤 남자와 부적절한 그런 만남을 가지고 살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수를 주겠다, 결코 목마르지 않고 물을 기르러 올 필요도 없는 그런 물, 생명의 물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믿었을 때에 그녀의 영혼에는 목마름이 멈추었고 해갈이 되었고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첫 아들과 둘째 아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갑니다. 독립을 한 거죠. 그런데 시간과 돈을 이제 모두 다 탕진해버리고 말아요.
시간은 흘러가 버렸고 가지고 있는 돈도 모두 다 써버렸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지금의 이제 클럽 같은 곳이죠. 이런 데 가서 이제 여러 여자들도 만나고 먹고 마시고 놀고 이렇게 하다가 돈을 다 낭비한 거예요. 시간도 다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돈이 떨어지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졸지에 돼지를 쳐야만 하는, 돼지를 돌보는 그런 알바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그 열매를 함께 먹어야만 하는 처량한 신세가 됐습니다. 이때 그 아들이 생각하죠. 우리 집에 가면 또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좋은 음식들을 마련해 주실까? 지금은 내가 부끄러워서 집으로 돌아가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처량한 신세가 되고 보니 아버지께로 가면 참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용기를 내죠. 그리고 아버지를 믿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 아버지는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벌여줍니다. 시몬 베드로는 원래 어부였죠. 물고기를 잡는 사람입니다. 그게 자신의 본업이었어요. 그 일을 하면서 아마 보람도 느꼈고 또 어떤 목표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물을 그냥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두고 예수님을 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라는, 하늘로 갈 수 없다는 사실, 그 사실을 그는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일은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세상 사람들의 눈에 얼마나 그럴듯하게 보이든지 또 얼마나 위대해 보이든지 결국 공허함만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나기를 원하고 내가 하는 이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신념으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비로소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만족시켜 줄 만한 그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로 우리의 인생은 나뉩니다. 그전에는 내가 하는 이 일이 그냥 돈을 벌기 위한 일 혹은 생계를 위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그 일이 아주 나쁜 일이 아니라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새로운 방향성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바로 왕 중의 왕이신 만유의 주이신 예수님 또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특사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 큰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일이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정권 대사가 됐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왕의 특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왕의 특사가 하는 일은 왕의 하는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일하고 있는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사람이 되면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일을 함께 동역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 일은 단순히 전하는 것뿐만 아니고 그 사람이 또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한다든지 또 말씀으로 교육한다든지 이런 모든 일들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주님의 일은 부담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짐이 아니라 축복이죠. 왜? 그것을 통해서 영원하고 영적인 세상으로 우리는 사람들을 이끌어주고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얼마나 큰 특권과 기회일까요? 영원한 세상으로 사람들을
인도하고 이끌어주는 그 일들을 우리가 맡은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4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할 수 있는 그 특권이 뭡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특권이에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지리라. 내가 행하리라. 자,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누가 행해요? 예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동급이죠. 같은 분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죠.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행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일부에만 집중을 합니다. 무엇이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부분,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추죠. 물론 이것도 이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여기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행하리라 라는 이 말씀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 안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목적 안에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그 전제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그렇죠. 무엇이든지 행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모든 기도가 응답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인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되죠. 할 수 있는 그 권위를,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뜻 안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기도를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주님의 뜻을 성취 위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고 그 말씀 안에서, 그 뜻 안에서 기도할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은 예수님이 행한 일보다 더 위대한 일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아는 것, 그것은 곧 주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님은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많은 계명과 명령을 주셨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라고,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처럼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셨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더욱 그날이 오면 올수록,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열심히 모이라 라고 말씀을 주시기도 합니다. 또 모든 땅,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요. 또 서로 사랑하고 서로에게 선한 일을 행하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피차 권하여 서로 덕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명령이죠.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고자 한다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행복하고자 한다면 그 일은 우리의 육체를 위한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육체적인 일은 일시적으로는 우리가 만족할 수는 있습니다. 순간적인 즐거움을 얻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일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영원한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랑할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된다. 같이 우리 말해볼까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랑의 대상이 필요하다. 사랑의 대상이 필요하다.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모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 필요해요. 사랑을 받고 싶어 하고 사랑을 받아야 되고 또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또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을 위해서 돈을 사랑합니다. 돈과 사랑에 빠집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을 위해서 또 다른 물질과 사랑에 빠지죠.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것은 수많은 악한 일들의 뿌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악한 일들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 때문에 도둑질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모든 범죄가 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강도, 사기, 심지어 살인 행각까지 벌이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 때문에 망하게 되고 또 고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행복과 즐거움을 추구하다가 무엇인가에 중독되기도 해요. 어떤 것에 중독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처음에는 즐거움을 주는데, 기쁨을 주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를 망가뜨립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해요. 예수님이 가장 큰 계명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건데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또 이웃은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이웃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없고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여기 15절, 21절, 23절, 24절에 여러 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을 많이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하면서도 많은 이들이 그게 뭔지를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막연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100번 외치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내용으로 찬송을 많이 부르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 그럼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말씀에 의하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매는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3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24절에도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려고 한다면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찬송을 100번 부른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주님의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살고 있는가? 나는 오늘 무엇을 순종했는가? 어떻게 순종했는가?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16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위로와 확신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요. 누구를 통해서? 바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좋은 선물을 예비해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가는 것을 너희가 슬퍼하지 말아라. 내가 떠난다고 해서 결코 외로워하지 말아라. 왜? 내가 떠나면 누구를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이기 때문에. 그 보혜사 성령은, 보혜사는 헬퍼, 돕는 분이고, 또 컴포터, 위로하는 분입니다. 파라클레토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고아와 같이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조금만 기다려라. 그럼 내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리고 내가 이렇게 서로 하나가 돼서 함께하는 그날이 오게 된다.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매체가 바로, 하나로 묶어주는 그 매체가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이 오시면 그 일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위로가 필요할 때는 위로를 해주시고, 또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와주시고, 격려가 필요할 때는 격려를 주시고, 또 깨닫지 못할 때는 진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을 때조차도 항상 제자들과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어떤 경우에는 따로 떨어져서 멀리 떠나 있을 때도 있었고, 또 서로 헤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그렇지 않아요. 성령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놀라운 축복인 거죠. 20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도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20절에. 이 말씀에 보면은 20절 말씀을 한 분이 찾아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렇죠. 아멘. 어떤 관계죠?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과 그 말씀에 순종하면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사랑을 해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비로소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순서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종파나 어떤 신앙인들은 이 순서를 이렇게 섞어서 뒤집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방황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나 계명에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의 계명을 어떤 계시를 받을 수 있다. 예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 대신 나를 믿어. 나를 통해서 갈 수 있어. 이렇게 주장하는 특이한 분들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면 그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있는 이 말씀의 순서를 뒤바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우리는 행복한 거죠.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를 거기에 더 사랑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 그게 최고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또한 우리를 다른 무엇보다도, 다른 누구보다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야말로 그야말로 그게 좋은 소식, 놀라운 소식이죠. 복음의 본질이죠. 우리가 아무리 돈을 사랑해도 돈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물질을 정말로 좋아하고 사랑해도 그건 우리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거기엔 생명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셋째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할 일이 있어야 되죠. 할 일이 필요하고 또 사랑의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목표가 필요해요. 마라톤을 하는 사람의 목표는 뭘까요? 경기에서 완주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목표는 뭘까요? 거기서 승리하고 우승하면
그보다 더할 나이가 없죠. 우승을 못한다 할지라도 거기 마라톤을 완주하는데 의미를 두고 이렇게 뛰는 분들도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 중에 한 명으로 알려져 있는 존 록펠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기부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을 나누면서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록펠러는 세상적으로 성공했던 사업가이기도 했고요. 평생 동안 쓰지 못할 돈을 50세 중반대에 다 벌었어요. 이렇게 록펠러는 미국에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매우 큰 부자가 되었지만 매일 밤 잠을 자지 못했어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불안해서. 내가 이렇게 이루어놓은 성공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또 내가 벌어놓은 이 돈을 언제 잃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날로 쇠약해집니다. 육체적으로 쇠약해지고 정신적으로 쇠약해지고 심리적으로 또 감정적으로도 쇠약해졌어요. 그러니 뭔 인생의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겠어요. 그때 그에게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찾아옵니다. 전환점이 되었던 것은 자신의 재산을 어느 순간인가 내가 쌓지 말고 그냥 계속 축적하지 말고 다른 사람과 한번 나눠보자. 이런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금액을 수백만 달러 되는 그 금액을 기부를 하고 재단도 만들었죠. 록펠러 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나 또 질병이나 어떤 교육을 필요로 하는 이런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그 이후에 록펠러는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98세까지 살았습니다. 하마터면 50대에 그냥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98세 때까지 행복하게 그의 인생을 마감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아마 그가 성공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목표, 새로운 방향성을 갖게 되었기 때문일 겁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기부를 하는 것 참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목표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집에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처소가 있다는 거예요.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어떤 곳이에요? 그곳은 더 이상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죄도 없고 눈물도 슬픔도 없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14장 3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한다. 거처를 다 예비하면 준비되면 내가 다시 올게.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올게. 영접하러 올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이게 약속을 해 주셔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신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왜 승천하셨지? 왜 제자들과 계속 함께 계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고 왜 가셨지? 그 목적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장소를 준비하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우리를 위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장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가셨다는 겁니다. 준비가 끝나면 오시겠죠?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마중 나오시겠죠? 그 사건을 우리는 재림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작가가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행복하십니까? 한 100명에게 물었는데 그 중에서 20명만이, 20%만이 행복한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럼 나머지 80%는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조건을 찾을 때 다른 사람들을 봐요. 비교를 하는 거죠. 저 사람들을 저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나도 저 정도 가지면 나도 행복할 것 같아.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만큼 내가 가지면 나도 행복할 거야. 저 사람이 타고 다니는 저 차가 있으면 나 행복할 것 같아. 저 친구가 가지고 있는 저 최신형 아이폰을 내가 가지면 행복할 것 같아. 근데 진정한 행복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곳에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행복하려면 내가 무엇을 가지느냐, 이 소유,
그것보다도 사람이나 올바른 목표에 내가 봉사를 하고 섬기는 그 일들을 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가 아니라 영혼의 목표를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말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미래를 내다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일에 불평하기보다는 뭔가를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칭찬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목적을 두어야 된다는 것이죠.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행복을 원하십니까?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으시죠?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시죠? 그러면 먼저 할 일을 찾으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한번 찾으세요. 보통 해야 될 일보다는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기 마련인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보세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님을 위한 일,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내가 무엇이 있을까?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가정에서 무엇이 있을까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참된 행복을 원하십니까? 사랑의 대상을 찾으십시오. 나를 사랑해 줄 사람만 찾지 마시고요. 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사랑의 대상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일단 먼저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웃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랑의 대상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된 행복을 원하십니까? 목표를 세우십시오. 우리의 최종 목적은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이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죠. 이렇게 근데 진정한 행복, 참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모든 성도님들과 또 지체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을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영장 주님을 회의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육체의 큰 사랑 받으니 못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